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2005년도에 중학생들을 데리고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은 호스피스를 운영하시면서 죽음 직전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단교 선교팀이 했던 사역은 마을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 그리고 문화 공연, 그리고 선교지 탐방 및 선교사님의 밭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면서 채소를 재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이유는 몽골인들의 식습관을 바꾸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몽골인들은 육류 중심의 기름진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 뭇국만 끓여도 소고기에 붙어있는 기름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 사람들은 절대로 기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소고기가 들어있는 찌개 같은 요리를 먹는데 주먹만한 감자가 통째로 들어있었습니다. 감자를 통째로 넣고 요리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당연히 감자인 줄 알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감자가 아니라 기름덩어리였습니다. 주먹만한 기름덩어리가 그대로 찌개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만큼 몽골인들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이 몽골인들의 식습관이 그러하다 보니 골격은 좋은데 암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몽골인들의 건강을 위해 채소를 재배해 보급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밭을 일굴 땅을 매입하셨고 우리 선교팀은 그 땅을 고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밭에 도착해 밭의 상태를 보았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밭 주변에는 사막화가 진행 중이어서 황량했고 선교사님의 밭은 한 번도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딱딱한 맨 땅이었습니다. 밭에는 흙보다 돌이 더 많았습니다. 여길 밭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농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런 땅에는 어떤 채소도 자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2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100평 남짓 되는 땅의 돌을 하루 종일 골랐는데 조금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돌이 많았던 것이지요. 선교사님은 배추를 심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죠. 이런 땅에 재배가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은 우선 1년에서 2년 정도 밭을 고르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 세월이면 땅속에 있는 돌까지 골라낼 수 있어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지요. 선교사님은 다음 날 우리를 다른 한국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채소를 가꾸고 계셨습니다. 채소밭을 보았는데 한국에서 보던 밭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초록 색깔의 배추와 무, 상추가 잘 자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채소가 자라고 있는 그 밭도 원래는 돌짝밭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날 우리가 보았던 밭과 다를 바 없는 돌이 가득한 땅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는데 땅을 잘 기경해서 이제는 풍성한 채소를 가꾸는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밭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도 3년이면 채소가 자라는데 사람은 왜 힘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의 변화가 어려울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은 마음밭을 가꾸는데,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몽골 선교사님들은 밭 가는 일에만 1년, 2년의 세월을 투자합니다. 농부들도 농사일의 절반은 밭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밭을 기경하는데 사활을 겁니다. 밭을 제대로 갈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마음밭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을 기경하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 세월이 흘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밭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마음밭을 가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일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는지요? 아무리 척박한 몽골 땅도 돌을 잘 골라냈더니 옥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음밭을 잘 고른다면 신앙생활 3년이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훈련받고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사람 마음은 5분만 방치해도 마귀 만드는 공장, 다시 말하면 돌짝밭이 되고 잡초가 자라는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5분마다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은 잡초가 무성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마음을 수시로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묵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골라내야 할 돌이 참 많습니다. 마음밭에는 지워야 할 미움이 있고 버려야 할 불평들이 있습니다. 땅에 깊게 박힌 돌처럼 마음에도 뽑히지 않은 고집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밭에는 근심과 걱정의 가시덤불이 높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과 욕심과 열등감 그리고 피해의식도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쟁기 삼아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면 여전히 골라내야 할 돌들이 가득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밭은 제거해야 할 잡초와 돌이 많다는 증거이지요. 마음은 더 자주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숨어있는 돌, 곧 숨어있는 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몽골에서 돌짝밭을 기경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보다 보이지 않는 돌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다 골라냈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는 더 많은 돌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숨은 죄가 우리 마음을 묵은 땅이 되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가 회복되었던 그런 영적 부흥기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회복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는 산당만큼은 허물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산당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예배 초소였습니다. 그런 산당에서 백성들은 자기 편리대로 예배를 드렸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일도 산당에서 했습니다. 산당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 편리대로 기회만 있으면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산당은 역사가 오래되었기에 사람들은 그 산당을 전통과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였던 거지요.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숨어있는 죄였습니다. 숨어있는 죄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기경하지 않은 묵은 땅이 되게 했습니다. 산당이 죄의 단초가 되어 이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었던 거죠. 우리 안에도 산당과 같이 숨어있는 죄가 있습니다.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숨어 들어온 죄들이 많은 것이지요. 관상이나 운수, 궁합, 타로 이런 점치는 행위들이 재미와 문화라는 미명하에 현대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몰래 숨어 들어온 죄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세습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숨어있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도 잘못된 관습과 전통이 있는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오던 것이라 그것을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해 바꾸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과 고집과 같은 잡초들이 마음 구석방에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거하지 않은 산당, 곧 숨어있는 죄들입니다. 죄는 숨바꼭질의 대가입니다. 죄는 머리카락 보일까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꼭꼭 숨어들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숨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죄는 우리와 타협을 통해 마음에 숨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유리할 것 같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부렸지요. 타협한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타협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적절하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타협을 통해서 우리 마음구석에 숨어 들어옵니다. 또는 죄는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의 일부분이 되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린 죄는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백성들은 불평이 그들의 인격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했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며 삶을 살았어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불평이 인격이 되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를 속이는 방법으로 마음에 숨어 들어옵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속삭임 아닙니까? 세상은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은 21세기야. 성경의 기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지. 신앙의 기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은 너 하나뿐이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하는 속삭임으로 우리 마음에 적당히 속이는 방법으로 죄는 숨어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죄는 점점점 자라난다는 점입니다.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백성이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는다. 땅이 아름다울수록 헛된 신들을 위한 돌기둥도 더 많이 세운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삶이 풍요로울수록 백성들의 죄는 더 커져갔습니다. 열매를 많이 수확하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도 더 많아졌습니다. 땅이 풍요로울수록 그 땅의 우상을 위한 주상을 더 많이 만들고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풍요가 주어지니 주어진 그 풍요가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숨은 죄 제거하지 않으니 은혜가 부어질수록 죄는 더 커져갔습니다. 숨은 죄를 뽑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잡초를 뽑지 않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만 더 자라게 할 뿐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를 내리실 터이니 그 전에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릴 순서이니 먼저 묵은 땅, 묵은 죄, 숨은 죄를 뿌리 뽑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은혜의 비를 맞기 전에 죄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를 맞기 전에 우리의 숨어있는 죄를 뽑지 아니하면 그 죄는 은혜의 비를 맞고 더 높게 더 크게 자라납니다. 욕심을 제거하지 않고 얻은 풍요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교만을 뿌리 뽑지 않고 받은 은사는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이나 자존심을 제거하지 않고 얻은 직분은 대접받는 자리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숨은 죄를 제거하지 않고 받은 은혜, 그 은혜는 우리 마음의 잡초를 더 많이 자라게 만들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더 민감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숨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죄인지 어떤 죄가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쟁기 삼아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죄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곧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행위입니다.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땅을 초기화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땅은 작년에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새해가 되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어도 땅은 과거의 아픔 때문에 열매 맺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요.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초기화한다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외쳤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죄의 열매를 기대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게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죄의 열매가 가득 열렸습니다. 호세아는 이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경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백성의 삶과 신앙생활을 다시 초기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뜻,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초심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풍년이 들자 더 많은 곡식을 바알에게 바친 내용이 나오지요. 땅이 풍요로우니 우상을 위한 형상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엉뚱한 곳에 가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지요. 이런 북이스라엘이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바로 초심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익을 얻고자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에 서는 일들이 많았지요.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거짓말을 밭이랑에 자라는 독초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초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거짓말 자체가 나쁜 열매라는 뜻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회복해야 할 초심은 무엇입니까? 초심은 정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회복하는 것이 초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초심을 회복하려면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기 힘으로 가지려는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탐욕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가 회복해야 할 초심입니다. 우리도 마음밭을 기경하고 싶다면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글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원래 자신의 모습, 원래 자신이 했던 다짐들을 잊어버립니다. 성도도 예전에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초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심을 기억하는 성도는 별로 존재하지 않지요. 사울 왕은 초심을 잃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 왕은 겸손이라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권력을 악용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겸손이라는 초심을 잃자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싹텄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초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직분을 처음 받은 날, 기도응답을 받은 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겸손하겠다고 약속했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악을 골짜기라도 두 손 들고 가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때 다짐한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지요? 혹시 초심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어서 초심이 무엇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저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초심이 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심에 군살이 붙었기 때문이지요. 초심을 품고 살아가다가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도 생깁니다. 나도 편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도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찾아옵니다. 초심에 이렇게 군살이 조금씩 붙다 보니까 어느덧 초심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생각과 기준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력이 많아질수록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가 많아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 그때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묵은 땅은 끊임없이 기경해야 합니다. 매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초심을 확인하고 초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 때부터 죄를 지었다. 그곳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다.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쟁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자, 북이스라엘은 기브아 때부터 죄를 지어왔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때 지은 죄는 사사시대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사시대의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바람을 피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찾기 위해 처갓댁으로 갔고 아내를 설득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아내를 끌고 가 밤새 윤간했고 결과 그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격분했고 죽은 아내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었지요.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군대를 모아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전쟁에 많은 사람이 죽고 600명이 남았습니다. 강간과 살인과 시체 토막 사건과 동족 상잔의 비극, 이 모든 죄가 어우러진 사건이 사사시대의 기브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200년 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나쁜 습관이 백성들 삶에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자, 북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소는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고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원래 소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밭을 가는 일,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 그리고 곡식을 곱게 갈기 위해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 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암소는 암소가 해야 할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는 곡식 밟는 일만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곡식을 밟는 일을 해야 땅에 떨어진 곡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소는 해야만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 암소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이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율법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목에 멍에를 메어 억지로 밭으로 끌고 가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를 매겠다는 말씀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나쁜 습관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 불평과 원망,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습관들, 불순종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함하고 배신하고 살인하는 것도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이 오래되다 보니 마음은 돌같이 굳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밭갈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 습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습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는 말이지요. 습관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 제목만 보더라도 습관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영성까지 말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보니 다니엘이나 요셉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습관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습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의 습관이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욕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상처를 줍니다. 혈기부림도 분노도 다툼도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습관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용서도 습관이고 나눔과 섬김도 습관인 사람이 있지요. 습관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 육적인 존재인지 습관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변화하려면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중단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은 세상의 습관을 끊고 거룩한 습관을 기르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기경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방치하면 묵은 땅이 됩니다. 교회도 초심을 잃고 나쁜 습관이 생기면 교회도 묵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매일 말씀을 쟁기 삼아 우리 마음밭을 말씀으로 쟁기질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열매가 우리 마음과 삶에 가득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